전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특별히 이 귀한 집회를 위하여 미국에서 또 달려오신 우리 귀한 아내님들 감사합니다. 주께서 복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기본교리 제17장 영적 은사와 봉사의 직무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의 교회의 모든 교인들에게 영적 은사를 주사 교인 각자가 교회와 인류의 공동 유익을 위한 사랑의 봉사 사업에 사용토록 하셨다. 이 은사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분의 뜻대로 각 교인에게 나누어 주어졌으며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임무들을 수행하는 데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재능과 봉사의 직무들을 공급해 준다. 성경에 의하면 이런 은사들에는 믿음, 병 고치는 일, 예언하는 일, 복음 전도, 가르치는 일, 다스리는 일, 화목시키는 일, 동정을 베푸는 일, 백성들을 도와주고 격려하기 위한 자기 희생적 봉사와 사랑 등이 포함된다. 그래서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교회를 섬기고 또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살아가기 힘이 드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힘내시라고 재밌는 옛날 이야기 한 편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으면서 이것이 도대체 오늘 본문과 무슨 연관성이 있나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아주 예쁜 공주님이 병으로 드러누워 계시게 되었어요. 근데 아무리 용한 의사를 불러도 차도가 없자 임금님이 하다못해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이 공주를 낫게 하는 사람에게는 공주와 결혼할 수 있는 자격도 주고 이 나라의 차왕이 되는 특권을 주겠다. 그렇게 엄청난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공주와 결혼하고 싶어서 왔다가 상은 받지 못하고 매만 맞고 가는 수가 허다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사명자가 쓰는데 그 사명자가 특별한 선물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아들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만원경을 가지고 있어요. 쭉 멀리서 보니까 공주님이 아프시대. 두 번째 형제는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나르는 융단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타고 가자. 잽싸게 타고 갔어. 마지막 세 번째 아들의 손에는 사과가 들려있어요. 이 사과는 어떤 병이든지 먹기만 하면 낫는 그런 병이에요. 드디어 공주님께 딱 드리고 나니까 공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세상에 옛날 이야기입니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세 명 가운데 공주와 결혼할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는 얘기는 그래서 이제 이 왕자님이 임금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누가 공주의 남편이 되겠는가? 첫 번째 아들이 마지막 아들이 이야기했어요. 마법의 사과를 먹어서 병이 났기 때문에 그것은 제 차지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이야기했어요. 제 양탄자가 없다면 어떻게 먼 곳까지 날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아들이 제가 많은 경우로 쳐다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제 몫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임금님이 이야기하기를 너희 두 명은 그래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융단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경을 가지고 있지만 막내는
사과를 공주가 먹어버려서 없지 않느냐. 그러니 공주를 위하여 자기의 소중한 것을 희생해 준 이 막내에게 이 나라를 물려주겠다. 임금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와 성령의 영적 은사의 공통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찾을 수 있겠어요? 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예? 먹으면 산다. 먹으면 산다. 이 아주 중요한 거. 먹으면 산다. 역시 우리 먹는 것에 관심은 아까 보니까 밥 그러더니만 먹는 것에 관심. 자, 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 머리 안 쓰다가 쓰려니까 막 지가 날라 그러죠. 자, 첫 번째 공통점은 우리 모두는 다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큰아들은 뭘 받았어요? 만원경을 받았고, 우리 각자의 은사들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주신 특별한 선물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소중한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로 협력할 때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만원경을 가졌다 한들 뭐합니까? 그죠? 뭐가 없으면, 융탄자가 없으면 날아갈 수가 없어. 아유 저를 어째 이렇게 하면 할 뿐이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뭐 해야 되겠어요? 협력할 때, 우리가 각자 가진 은사를 가지고 협력할 때 놀라운 하늘의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의 은사들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뭐 할 때 가치가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할 때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은 맛있는 요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맛있는 요리를 했다가 자기 혼자 다 처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 터져 죽겠죠. 그러니까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하여 봉사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얼굴이 예쁘면 뭐합니까? 그죠? 상대방을 위하여 쌩긋쌩긋 웃으면서 친절의 미소를 품어줄 때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네 번째는 하늘은 봉사 헌신하는 자에게 최고의 상을 주신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할 때에 상을 주신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와 전혀 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이건 더 어려운 문제 같죠? 자, 첫 번째 차이점은, 자, 성령의 은사는 눈에 보이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만원경이 있고 융단이 있고 사과가 있었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죠?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원경보다 더 소중한 것을, 사과보다 더 소중한 것을 우리 안에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건 먹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면 할수록 더욱 성장해지고 증가되어지고 능력이 발휘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좋은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있는 줄도 모르고 없어져 버리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뭐라 그럴까요? 애놈아 잘했다 그럴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착하고 부지런한 종아 그래요? 악하고 깨알맞은 종아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마태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이야기에는 상 받은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막내밖에 없지만 성령의 은사는 봉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상을 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꿈, 선한 계획, 이웃을 봉사하고 싶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때로는 상황이 좋지 못해서, 형편이 좋지 못해서 그것을 실현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들. 그래서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비유로 기록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재능대로, 이 재능, 탈란트, 은사들, 그것을 주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보니까 인상이 아주 고약하죠. 나한테는 요것밖에 안 주나? 그럴지 몰라. 네 1달란트 값을 계산해 보면 어마무시하게 많은 값이에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배가로 누려줬어요. 그죠? 근데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큰 일을 했다 그래요?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칭찬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끄집어내어 활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에 대한 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그죠? 이렇게 많은 설명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화요일 저녁에 오신 분들 성경 장절 외우는 것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는 뭐가 생각이 나요? 14, 그것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1과 4 사이에 동그라미를 2개 넣으면 천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약속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약속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예수님은 가셨지만 예수님처럼 우리를 돌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을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어디에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같은 절, 같은 장 다음 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성령이 어디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겠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또 다른 이름은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으니, 성령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그 마음속에 누구를 모신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런 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 누가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기쁨과 슬픔과 삶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래서 성령이라고 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2가지 큰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야.
성령의 열매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삶에서 달려지는 열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이 나무를 보면서 일자, 포도나무가 달리는 모습이 옷자처럼 생겨서 15장을 생명의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보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 맺어되는 열매가 무슨 열매일까요? 갈라디아 5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그게 무슨 열매다? 성령의 열매. 성령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까? 김밥이 김치 보고 뭐라 그랬다 그래요? 내 안에 너 있다. 그랬다 그랬잖아, 그죠? 김밥 안에 김치가 들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안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관심의 대상으로, 우리의 생각의 주인공으로 늘 자리 잡고 계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그리스도로 인하여 맺혀지는 열매,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성령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불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첫 번째 뭐가 넘치는가 하면 그 사랑으로 인한 기쁨과 감동이 넘쳐요.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가, 죽어 마땅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가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넘치게 되고, 또 두 번째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불타게 되어지는가 하면 이 크신 사랑을, 이 놀라운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사랑을 나누어 주랴. 이것이 두 번째 불타오르는 가슴 속에서의 열망이에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매질하고 구덩이에 던져놨어.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어서 복음 전하면 오는 결과들이 너무 좋지 않았어. 말을 안 하고 있자니 이런 형편이 되었어.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어.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것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다시는 주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말자. 주의 이름으로 하던 말을 이제는 그만두자. 그렇게 생각을 하여도 뼛속에 갇혀 있는 주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견디다 못해 저는 손을 들고 항복하고 말입니다. 너무나 그 감동과 은혜가 커서 이야기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뜨거움이 그의 가슴 속에 가득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심정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내가 죽을지언정 이 복음을 외치다가 죽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지 않으면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뜨뜻미지근한 형편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를 때,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애타할 때, 주님께 매달려 간구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마음속에 갈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역사에 대한 갈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갈망이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내게 해독약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살리고 싶은, 그것을 나눠주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거죠. 오늘 더 큰 병, 영원한 사망 속에 빠지는 영혼들을 위하여 나누어줄 생명에 대한 갈망이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찬미 가사를 보면 정말 가슴이 저려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 싶어 하시는 뜻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에 마지막 시천사의 기별을 힘있게 외치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목적은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는가? 그 이유가 있다고 하면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하는 것인데, 그 일을 위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성도로 하여금 봉사 일을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설교를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이라고 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성도들이 그들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재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를 세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이 은사들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발견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내가 받은 은사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사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섬기는 일을 하면 정말 기분이 좋다,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위로하는 일을 하면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 나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때 즐겁고 기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큰 은사, 이런 은사는 각기 다를 수 있지만 가장 큰 은사가 있는데, 가장 큰 은사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사, 가장 위대한 은사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것은 우리 모두가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은사야. 그런데 이 은사가 사실은 어떤 은사보다도 가장 좋은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사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사랑의 은사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에 지나지 않지만, 내가 내 몸을 헌신하여 불사르게 남을 위하여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가장 사랑하는 자라고, 가장 존귀한 자라고, 가장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이 비록 작아 보여도, 사람이 알아주지 않게 보여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소 속에서, 우리의 몸짓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교봉사 11페이지에 보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사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신이 쓰시는 그분의 손에 쥐어져 있는 도구들이다. 하나님이 친히 쓰시는 그분의 도구들이다.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담당해야 할 몫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처한 시대에 필요한 빛을 주셔서 당신께서 맡기신 사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한다고 하는 사실, 하늘에 우리를 위한 자리가 있을까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늘에 가면 금으로 된 집이 있는데 그 집의 문패에 우리 이름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아실까요? 오늘 마스크 썼다고 막 묵비권 행사를 하기로 작정했습니까? 하늘에 가면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 이름은 다 있는데 만약에 내 이름이 없다고 하면 어떨까요? 예수님, 왜 제 이름이 없어요? 왜 제 이름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늘에 우리의 자리가 분명히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우리의 자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마지막 시대의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나만이 할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해 놓으셨는가를 깨달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성취할 때 교회는 교회다움의 면모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힘, 교회를 올바로 평가하려면 그 교리나 농명책에 적혀있는 신자의 수요가 얼마냐,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를 위하여 일하는 활동과 그 교회의 신실하고 견인불발한 일꾼들의 수요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기심 없는 개인적인 노력은 설교나 신조보다 그리스도의 사업을 보다 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엄청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믿는가, 어떻게 설교를 하는가,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설교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믿는가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에 비하면 작은 일이다.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를 깨닫고 그 일을 위한 견인불발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명을 깨닫고 내가 받은 은사를 깨닫고 불도저 같은 힘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일꾼들이 교회의 진정한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탱글탱글 맛있게 생겼습니까? 이게 뭐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던 이유는 첫 번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렇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반대로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교회는 지탱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챙겨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교회다움을 이루어 갈 수가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교회의 부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교회로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 주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있습니다. 내가 노래를 잘하는 은사를 가졌다고 하면 이 은사를 가지고 나는 잘하는데 너는 못하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설거지를 잘하는 은사가 있으면 나는 설거지는 하는데 너는 안 하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사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던 선한 청지같이 우리의 것을 통하여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내 노력, 내 재간,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죠. 그리하면 이는 그 목적은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 은사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친절할 때 우리 이웃 사람들이 저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참 친절하신 분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면 저 교회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웃에 대하여 무관심하냐, 저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있으나 마나한 하나님이야, 그렇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진정 우리가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할 때
교회는 성장해야 되고, 우리가 문을 닫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이 교회에 보내주실 것을 주께서 약속해 놓고 계세요.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감당하지 않으면 왔던 사람도 실망하여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이웃을 위하여 향기를 풍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의 봉사가 그래야겠습니다. 그죠? 꼭 교회에 와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의 봉사, 우리의 직장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하는 것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신 은사들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일에 쓰시는구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사를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발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활용하지 않은 자에게 주인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게으른 종은 이해가 됐는데 왜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무슨 악을 저질렀습니까? 남을 죽였습니까? 남의 것을 훔쳤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은사를 주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은 일은 악한 일이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명답게 살지 않은 일은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을 짓는 것이 악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일도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혹시 내 삶에서 은혜가 사라지고 감동이 사라지고 축복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가 받은 은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간구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런 질문을 여쭤보았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여쭤야겠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작다고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꽹이질을 할 때, 삽질을 할 때 드디어 이 사람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얕게 파서는 보화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이 작다 할지라도 그것을 활용할 때, 꽹이질을 한 번 하는 것은 한 번 활용하는 것입니다. 더 활용하고 더 활용해 볼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길들을 열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보화를 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마중물과 같아서 물을 부은 다음에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젓게 될 때에 그것이
힘차게 속에서 보물처럼 솟구쳐 나오는 재능의 은사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정 발견할 수 없다면 도움을 받아야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저는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는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구역반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에게 물어보세요.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또 활용하여서 남에게 도움을 끼칠 수가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는 약속은 은사를 활용하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은사를 활용할 때 우리는 더 넘치도록 받게 될 것입니다.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얘기들을 들려주십시오. 좋은 얘기들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좋은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은사를 통하여 이웃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봉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끌어내는 것이라. 참 멋진 말이죠. 있지 않은 것을 막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머리가 터져. 근데 사실은 우리 속에 씨앗처럼 잠재해 있던 것을 깨워주는 것입니다.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 에듀카티오에서 나오는데 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라는 말이고 디우시는 당겨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속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땡겨내는 일이다. 씨앗을 심어서 파랗게 하듯이 드디어 콩은 콩으로, 팥은 팥으로, 장미는 장미로 그 인생이 삶의 목적을 성취함으로 꽃피게 하는 것이 참된 교육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찾고 발견하고 활용하여서 피어나는 인생, 축제 같은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아멘 안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한판 하자는 겁니까?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활용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작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5명의 자식을 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들이 유독 병약하고 청명하지 못하고 형제들 애써조차도 주눅들이는 모습이 아버지의 가슴에는 늘 마음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좀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너도 가치 있는 존재다는 사실을 깨우쳐 줄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이 아버지가 5그루의 나무를 사왔습니다. 그 5명의 자식들에게 한 그루씩 나눠주면서 1년 동안 잘 키워보거라. 가장 잘 키운 아이에게는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이제 아버지가 아이들을 나무가 심어놓았던 그 숲속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독 한 그루의 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하여 키도 크고 잎도 무성하게 잘 자라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하였던 그 아들의 나무였던 일이지. 약속대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용기가 없고 몸이 아픈 아이였는지 뭔 얘기를 해야 될지조차 알지 못하는 용기를 잃어버린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아이를 위하여 대신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가 이렇게 나무를 잘 키운 것을 보니 너는 분명 훌륭한 식물학자가 될 수 있어.
네가 그렇게 되도록 내가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난 이 나무를 잘 키움을 보니까 위대한 식물학자가 될 수가 있어. 아버지로부터 명분 있는 지지와 성원을 한 몸에 받은 이 아이의 마음속에 모처럼 자신감이, 꿈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이야, 나도 식물학자가 되어야 되겠다. 식물학자가 되어서 나도 무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자기의 존재, 자기의 가치, 뭔가 해야 될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부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녘에 자기가 심어놓았던 그 나무가 왜 이렇게 잘 자랐나 하도 신통하여서 그 숲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어스름한 안개 속에 움직이는 물체가 그 나무 주변에서 느껴졌고 곧이어 물조리개를 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들의 두 눈에 보여줬습니다. 아들은 감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나무가 유독 잘 컸던 이유는 저절로 컸던 것이 아니라 하루도 그러지 않고 이 아이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나무를 그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만들어 줬던 것입니다. 그 후 이 아들은 비록 훌륭한 식물학자는 되지 못했지만 미국 국민들의 가장 많은 지지와 신뢰를 받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누굴까요?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를 앓았고 천식까지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믿어주심과 인정해주심 때문에 이렇게 미국 최초로 사선을 유지하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의 대공황을 타개한 뉴딜 정책을 일으켰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막연하고 이유도 없고 정당하지도 않는 두려움이야말로 후퇴를 전진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있습니까? 뭔가 어렵겠다고 하는, 뭔가 나는 봉사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고 나는 해도 잘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유일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뭔가 어려운 일이 올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그 두려움입니다. 확신을 나는 주님 안에서 위대한 존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을 확신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두려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한 가장 멋진 이소 시간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위하여 우리와 동력하시겠다고 우리 각자를 콜링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필요한 재능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원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헌신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되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의 귀한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일어나셔서 458장 찬미를 함께 부르시오.
오른손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다하여 주셨사오며 그 은사가 무엇인지 묻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활용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 주님의 자랑, 주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작지만 주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